힘든 일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반복해서 떠오릅니다. 불교에서는 이런 시간을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을 다듬는 구간으로 봅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보다 고통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.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이는 그 안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이전과 다른 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시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. 출가 후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수행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을 겪었습니다.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. 수행을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. 차라리 이전의 삶이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부처님은 그 말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. 대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. 물이 맑아지기 전에는 반드시 흙탕물이 먼저 일어난다. 이 말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될 때 혼란이 먼저 나타난다는 뜻이었습니다. 불교에서는 힘든 시기를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. 아직 굳어있던 생각과 습관이 깨지지 않았다면 고통도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. 지금의 불편함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시기를 잘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의 상태를 빠르게 벗어나야 할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.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벗어나야 한다는 조급함은 현재의 시간을 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합니다. 두 번째는 이 힘든 시기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. 잘 버티고 있는지, 제대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쉼없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. 부처님은 수행이란 잘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제자 중 한 명은 수행이 진전되지 않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.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그대는 걷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. 이 시기를 견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보이지 않는 속도로 마음이 방향을 바꾸고 있는 시간입니다. 세 번째는 이 시기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. 제자들 또한 끊임없이 질문했고 흔들림을 드러냈습니다. 부처님께서는 약한 모습을 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숨기는 순간 고통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. 또한 부처님은 힘든 시기에는 큰 결심보다 작은 리듬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. 삶을 통째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호흡과 태도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. 이 시기를 견디는 힘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안정에서 생깁니다.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무상이라 부릅니다. 지금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괴로움이 반드시 끝난다고 말하기보다 지금의 모습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.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나가야 할 것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때가 되면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시기를 잘 견딘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.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갔을 때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조금 더 느려지고 조금 덜 휘둘리며 비슷한 상황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사람을 가르치지만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. 이 시기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이해되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가르침 안에 서 있습니다.